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폭력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저 이스라엘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공산주의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히 구원해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에도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들의 마지막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는지를 똑똑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남한 땅의 경제가 심히 어렵습니다. 정치가 혼란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교육 문화가 타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냐고 세상적으로 타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국가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죄종들마다, 성도들마다 성령 충만한 교회와 죄종들과 성도들대로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악의 세력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동성애법과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도와주옵소서. 저 북녘 땅까지도 전해지고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까지도 전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직의 훈련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이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5장 1절에서 32절 15장 끝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회개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맨 처음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13장에서는 너희가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할 것이라고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회개를 강조하신 것은 당시에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죄악으로 타락되었고 종교 지도자도 죄악 속에서 타락하고 있었고 백성들 또한 죄를 범하면서 죄를 회개하지 않냐고 살아가고 있는 배역한 시대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예수님이 어떻게 회개하라고 외치지 아니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세례요한도 예수님처럼 타락한 세상을 보고 회개하라고 외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보다도 몇천 배, 몇만 배 죄악이 가득 찬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악을 범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더러운 죄악의 늪 속에 빠져서 살아가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날마다 죄의 죄를 더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야말로 폐역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자신들의 몸은 날마다 깨끗이 씻고 속옷도 날마다 갈아입으면서도 자신의 죄로 들어오신 영혼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는 폐역한 시대가 오늘날 바로 이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더러운 죄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산에서 돌을 수십 년 쌓아도 이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엄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지약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또한 이사야 1장 18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죽음 같을지라도 눈같이 휘어질 것이요 시롱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으므로 누구든지 예수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더럽고 악한 죄를 흰 눈처럼 흰 양털처럼 깨끗이 씻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의 가장 큰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죄를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의 죄를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란 나의 죄를 뉘우치고 후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아야만이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누가복음서에만 기록된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아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4절 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이날도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악한 종교수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악한 종교수들과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감시하고자 와 있었습니다.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죄인들과 음식을 같이 먹는 것을 보고 원망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4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한 마리를 찾으려고 하지 않겠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는 99마리 양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을 의미하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은 하나님을 떠나 길을 잃고 살아가는 자를 의미하는 비유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잃고 헤매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어서 5절 7절 말씀 봅니다. 또 찾은 저 질고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지인 하나가 얘기하면 하늘에서는 얘기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주인이 찾으면 너무 기뻐서 사람들을 초대해서 잃어버린 양을 찾았으므로 함께 잔치를 할 것이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했습니다. 하늘나라에서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은 구원받은 의인 99보다도 더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그만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깨달으라는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특히 오늘날 이루 말할 수 없이 악하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제까지 전혀 느껴보지 못했던 평강과 기쁨이 내 마음속에 임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느낄 수 없었던 평안과 기쁨이 그 사람 마음속에 임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을 증거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죄를 얘기하는 순간 그동안 죄로 인해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두웠던 내 마음에 환한 태양빛이 임하는 것처럼 내 마음이 밝아질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죄로 인해 강박하고 완악했던 내 마음이 사랑과 감사함으로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세상 그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평안이 나의 몸과 영혼에 임하게 될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기뻐하시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좋은 죄에 대한 해결을 왜 사람들이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의 사슬에 묶여서 노예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악한 사탄의 죄의 종이 되어 살고 있기 때문에 원수 사탄이 회개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죄의 사슬은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끊을 수 없습니다. 죄의 사슬을 끊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죄악이 나를 미혹하고 더욱 죄악의 늪속으로 빨려 들어가도록 악한 사탄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갑을 손에 채우면 수갑을 벗으러 가면 할수록 수갑이 내 손목을 강하게 조여오듯이 죄악의 사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죄악을 나 스스로 해결하는 어리석은 생각은 하지 마시고 그냥 담대히 예수님께 나와서 나의 더럽고 악한 죄를 입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히 예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마음속으로 내 죄를 고백하는 것보다는 입을 열어서 구체적으로 내 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 죄를 내가 고백하는 순간 악한 사탄이 붙잡고 있는 죄악의 사슬이 끊어질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령께서 죄악의 사슬을 끊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해결을 할 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임할 것이고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내 마음에 임하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 속에 살면서 오시기 순마음과 오시기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도만째로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길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에 이어서 이번에는 잃어버린 동전 하나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 봅니다.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어떤 여자가 자신의 집에서 드라크마 10개 중에서 하나를 잊어버렸습니다.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샅샅이 뒤지다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으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고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드라크마는 은으로 만든 동전입니다. 한 드라크마는 양 한 마리의 값이었습니다. 부자에게는 한 드라크마가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가난한 자에게는 큰 돈일 것입니다. 특히 9절 말씀을 보면은 한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한 드라크마를 찾은 기쁨의 잔치를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당시에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 드라크마가 큰 돈도 아닌데 그것을 찾았다고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잔치를 한다는 이 비유의 말씀을 당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비유는 곧 동전 하나가 돈이 아니라 한 영혼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인이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해 애를 쓴 것처럼 하나님도 한 영혼을 위해 끊임없이 찾고 계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한 영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10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기린 양을 찾았을 때도 의인 99보다도 한 영혼을 찾는 것이 더 기쁘다고 하셨는데 10절에서도 지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사자들 앞에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은 곧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이 이처럼 기뻐하시는 반면에 악한 사탄은 이를 갈며 통곡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악한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이 절대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아담과 하와는 물론이고 아담의 후손들인 인간들은 악한 사탄의 종이 되어버렸고 죄악의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되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에게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십자가에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지인들을 부르시고 찾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그 어떤 악하고 더러운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죄인들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또 누가복음 5장 32절에도 내가 의인을 부른 것이 아니오 지인을 불러 얘기시키러 왔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날마다 내 죄를 얘기하면서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탕자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비유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탕자 생활을 한
둘째 아들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6절 봅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리고 며칠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서 하니 그가 저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했는데 저가 돼지 먹는 시험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물려줄 유산을 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각각 유산을 나눠줬습니다. 그 며칠이 못되어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며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또 하필이면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이제는 먹지도 못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 둘째 아들은 어느 사람 집에 들어가서 종노릇하면서 돼지를 치면서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돼지가 먹는 시험 열매도 마음대로 먹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유는 아비의 제사를 탕진하면서 타락한 삶을 산 둘째 아들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 세상 속에서 죄악 속에서 타락하면서 악한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을 떠나 세상 속에서 타락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은 바로 이런 탕자와 같은 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는 지금의 쾌락 속에서 즐기며 살지 몰라도 반드시 탕자 인생은 비참하게 끝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탕자 인생의 삶은 그 끝이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는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오래전에 어떤 남자가 평생을 도박을 하며 살다가 저 자식을 버리고 도박을 하면서 살다가 비참한 모습으로 가족에게 돌아왔습니다. 근데 자식들이 받아주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남자를 데리고 오살리 기도원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기도원에 있게 하고 며칠 같이 있다가 저는 교회 때문에 내려왔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 그만 그 사람은 기도원에서 지내다가 기도원에서 운명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사탄은 인간을 타락하게 살다가 결국에는
그 인생을 철저하게 비참하게 만들어버리는 게 악한 사탄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 당자도 허랑방탕한 살다가 결국에는 사탄의 종이 되었어. 돼지처럼 열매도 마음대로 먹지 못하는 비참한 인생을 살았듯이 우리의 인생들도 하나님을 떠나 죄악 속에서 타락하고 살면 결국에는 악한 사탄의 종이 되어서 비참한 인생을 맞이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이제라도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오직의 순간과 오직의 신앙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회개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장 17절에서 17절에서 20절 봅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가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면은 둘째 아들이 스스로 돌이켰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곧 회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회개는 죄를 후회하고 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타노니아라고 하는데 돌이킨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서 등을 보이고 돌이키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죄에서 떠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한 후에 후회하고 뉘우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 죄에서 돌이키고 예수님께 나와서 내 죄를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사실을 깨닫기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자신의 죄를 뉘우쳤습니다. 뉘우쳤기 때문에 스스로 목을 메고 자살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룟 유다가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한 모습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뉘우치고 깨달았다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이 죽을 죄를 지었다고 고백했다면 가룟 유다도 기독교 역사에 예수님의 12제자로 남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후에 가룟 유다에게 뭐라 하겠습니까?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지옥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자살은 곧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어떤 경우에서라도 자살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담대하게 예수께 나와서 내 죄를 고백하시면 예수님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죄악의 사슬을 끊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믿고 지금이라도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제사함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아버지 집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생각하면서 내가 여기서 이대로 굶어 죽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아버지께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18절 20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할 것을 생각합니다. 내가 하늘의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 일걸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마음을 먹고 아버지 집으로 떠났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이 아직도 먼데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재산을 허비하고 그것이 꼴로 돌아온 아들을 보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아들에게 달려가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들에게는 더러운 냄새가 났을 것입니다. 돼지의 똥냄새도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비는 조금도 깨치 않고 아들을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는 하나님의 죄악으로 인해 더럽게 냄새나는 인간일지라도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는 사랑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비유였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꼭 돌아올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속히 내 죄를 얘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10절에 보면은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죄악을 범한 죄보다 더 큰 죄악은 죄를 범하고서도 죄를 얘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는 것이 그 어떤 죄보다 더 큰 죄악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날마다 내 죄를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제사함 받으며 구원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둘째 아들의 회개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24절 봅니다.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지혜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은 아들 자격이 없는 자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기를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좋은 신을 신겼다는 것은 아들의 신분이 회복되는 걸 의미합니다. 24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얻었다고 기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온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 인해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올 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와 직분과 특권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우리 모두 다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회복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네 번째로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은 세리들과 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는 앞에서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길을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동정과 탕자의 비유는 세리들과 지인들을 의미하지만 마다들은 악한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비유란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마다들의 불만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0절 봅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기 때문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보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거늘 내게는 염소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질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교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큰아들이 밭에 있다가 집으로 오는데 집에서 들리는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춤추며 떠드는 소리를 듣고 그는 종을 불러서 무슨 일인가 물어보았습니다. 이 종은 동생이 돌아왔다고 말하면서 아버지가 기뻐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하고 있다고 말을 해줬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맏아들은 화를 내면서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집에 들어가자마자 큰아들은 아버지께 말합니다. 나는 오랫동안 아버지를 섬겼어도 염소새끼라도 죽여서 잔치한 일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아버지 재산을 장기와 함께 모두 다 당진하고 돌아온 동생에게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하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아버지께 화를 내면서 큰아들은 대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아들의 행동은 곧 당시 악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들과 죄인들을 멸시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세례들과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비웃고 원망을 했습니다.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죄인들이 자신들의 죄를 얘기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시기하고 불만을 품었는데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 곧 큰아들의 마음과 같다는 것을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시에 어리석고 무지한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가진 마음은 곧 악한 사탄의 마음입니다. 악한 사탄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을 때 땅을 치며 이를 깔고 통곡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내 죄를 회개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세력은 곧 악한 사탄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그 어떤 방해와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나의 더러운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어떤 해방을 받고 어떤 방해를 받더라도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회복하고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아버지의 대답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에서 32절 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는 원망과 불평을 하는 그나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고 내 것이다 너희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적인 말씀은 곧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특권으로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비유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2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말하기를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서 돌아왔고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얻었는데 어떻게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다시 말하면 악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악한 종교 지도자들, 너희들은 잘 먹고 잘 살면서 너희들이 지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살아보았냐는 책망이었습니다. 지인 한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신지 깨닫지 못한 당시에 악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날마다 나의 더러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회복하고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비유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를 범하는 것이 악하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지혜를 범하고서도 회개하지 않냐고 살아가는 것이 더 악하고 더 부끄러운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아무리 성령 충만 받았다 할지라도 지혜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들입니다. 우리가 육을 입고 살아가는 한 지혜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이 연약함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를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얘기할 때, 내가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내가 내 죄를 얘기할 때, 내가 내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내 마음속에 임한다는 이 영적 비밀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 평강과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세상 그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내가 죄를 얘기할 때 나에게 임한다는 이 비밀을 꼭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가 나의 더러운 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여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죄라도 하나님께 회개하면, 그 어떤 악한 죄라도 하나님께 회개하면 흰 은처럼 흰 양털처럼 깨끗이 예수시겠다는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 없는 날이 올 것입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 없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떠나면은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언제부터인지 한국교회에 회개를 외치는 설교가 사라졌습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도 죄악이 가득 찬 시대인데도 회개하는 설교가 듣기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 은혜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나의 죄를 회개할 수 싶어도 회개할 수 없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호세아 6장 1절에서도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죄를 얘기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날마다 내 더러운 죄를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제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회복하고 오직의 수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온몸의 물과 피를 다 흘리게 하시고 죽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내 더러운 죄가 내가 죄를 해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더럽고 악한 죄를 깨끗이 씻어준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회복하고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나의 죄가 예수의 피로 제산 받았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회개한 자들에게 강하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게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훈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